사랑의 오늘 일곱 번째 속성인데요. 일곱 번째 속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편리에 빠른 그런 현대인들에게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은 아주 재미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이기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이런 성향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럽지 않은 우리들의 잘못된 본성 때문에 극복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한 영국 사람이 요크셔 해안에서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안의 한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서 불쑥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은 자기 딸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자기 딸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교훈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위를 올려다 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 보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이 비치는 아주 깊은 바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앞을 좀 내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 도로시아, 이처럼 한없이 높고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 깊고 끝없고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이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만 지금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을 소유하고 있는 은하계 속에 지구라는 작은 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이런 1,000억 개가 넘는 별을 소유한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발견됐죠. 그러니까 너무 광대해서 다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별인 지구 위에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는 꽃 한 송이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 아닌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기적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벗어날 곳은 이 지구상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또 사랑할 때 믿어지고 사랑할수록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내용을 한 부분만 보시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고독하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뭐든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식을 이행하고 불같은 신앙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하나의 종교적인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다 가짜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유창한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불같은 열심이 있어도 다 결국은 꽹가리고 소음이라고 잡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천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품는 길밖에는 아무런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떤 수양과 도덕적인 노력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들여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미움 안에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미움 안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미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간 우리는 미운 마음 때문에 사탄의 역사에 영향을 받게 되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이웃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용서는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비타민이 있어요. 사랑의 비타민. 사랑의 비타민 A, B, C, D, E, F, G까지. 비타민 A는 accept란 말이에요. accept. accept라는 말은 이제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우리가 참 상대방을 이제 뜯어서 고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우린 저 사람이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뜯어 고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때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이 받아주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사랑은 받아주는 겁니다. 나하고 성향이 많이 틀리더라도 받아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억지로 고치려 들다가는 오히려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A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서로 억셉트하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고, 비타민 B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believe,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비타민을 먹고 커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비타민 B를 먹지 않으면 사랑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의심은 의심을 먹고 자꾸만 의심이 더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행해지고 허무해지고 상처가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하게 되면 believe, 서로 믿자.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비타민 C는 케어입니다. 케어. 돌보다.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책임지고 먼저 배려하고 돌보게 됩니다. 이 돌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관심이에요. 관심을 갖는다. 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보게 되죠. 엄마의 사랑은 뭡니까? 다 관심 아닙니까? 돌보는 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에 돌보는 것이 더 값진 것인데,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때는 상대방을 자꾸만 이렇게 돌보아 주는 거죠. 돌보아 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좀 케어하고 있는가. 성숙할수록 케어해주고 미숙할수록 케어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비타민 C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D는 desire, 기대한다, 갈망한다는 뜻도 있지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꿈을 같이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상대방을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에너지가 서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면 서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기대하는 것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 E는 erase라는 게 erase, 우리가 지워버린다, 지우개를 다 지워버리듯이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은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잘 지워버리질 못하고 내 허물과 단점은 빨리 지워버리면서도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은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거는 다 반대하고 남의 건 다 싫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그 입장이 되어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사랑은 뭐 그만두고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이제 관계에 금이 가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갖지 않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성격상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는 성향도 있는데, 이게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누구나 다 그런 편견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그 사람도 회개했으면 빨리 잊어줘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지, 저렇게 실수를 했었지. 그렇게 되면 관계 회복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erase, 뭐든지 빨리 지워버리자. 비타민 E를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F는 forgive, 용서하다는 forgiving 또는 forgive. 그래서 용서를 내가 얼마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거를 언급할수록 현재는 항상 후퇴하기 마련이에요. 과거를 자꾸만 언급하지 말고, 그러면 사랑도 후진합니다. 모든 게 다 뒤로 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또 용서하고 용납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 없는 용서. 힘들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뭐든지 항상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하자. 비타민 마지막 G는 주는 거예요. 주는 기부하는 거. 기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에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고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도로 되어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옛날에 우리 쌀 할 때 한 덴말씩 살 때 보면 그냥 누르고 뭐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는 그런 거 연상 되시죠?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는 삶을 살면 놀랍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줄수록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랑은 더 깊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비타민 G는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다 주시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비타민을 매일 먹고 이웃사랑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사랑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 없는 것을 탄식해야 되고 사랑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예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높고 깊고 넓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결국은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가 되었고 뭐 하늘도 바람도 비도 꽃도 나무도 숲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 몸의 신체 구조를 하나를 봐도 여러분 세수할 때 양말 신을 때 왜 손가락은 5개이고 발가락은 5개인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손 가지고 세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구조도 생각해 보시고 인체 모든 뼈, 관절 이런 것들도 아주 인체 공학적으로 따지면 너무도 기가 막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걸어서 뛰어내려가는 자체가 다 기적이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신체 구조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늘 묵상할 뿐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비타민 A, B, C, D, E, F, G 생각하시면서 비타민 많이 먹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